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녹음했던 그 부분이 원문을 읽고 해석하니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녹화하며 19장 이하의 부분도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실제적인 삶의 도움, 현실의 위로와 유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계시록에 들어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계시록은 탁월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독립된 성경이 아니기에 다른 성경 말씀들과 관련된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계시록에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입니다.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장까지 읽으면서 그 주제가 무엇인가 모르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의 교회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강조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시록에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입니다. 1장 영광을 받으신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2장부터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하여 편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한 존재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은 다른 말로 옛뱀이며 마귀며 사탄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땅으로 그가 내어 쫓기니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다른 말로 큰 용이 옛뱀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세 번째로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교회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가졌던 그러한 존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승리. 계시록에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것들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격가지에서 잡다한 이상한 해석에 몰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삶의 현실의 위로와 유익을 주기 위하여 썼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하고 탁월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해석은 독립적으로 계시록이 동떨어진 해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과 관련된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시록의 구조 분석입니다. A, B, B-, A-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고,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와 약속의 말씀이 1장부터 5장,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 6장부터 16장,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여기는 약속이고 여기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17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와 약속의 말씀이라면 승리와 성취의 말씀인데 21장, 22장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1장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2, 3장, 4,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그 다음에 17, 18장, 19장, 20장, 21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1장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며 22장 6절부터 21절이 결론으로 마지막 경고와 요한의 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A, B, B-, A-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서론,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며 예언이며 편지입니다. 1장 초두에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5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간략하게, 13장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은 7교회 이야기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고입니다. 이 3장의 주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교회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4장과 5장은 보좌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찬양하고 있고 5장은 어린 양의 통치와 권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우주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어린 양으로 인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팔 대접재앙이 언급하는 것은 종말로 말미암아 심판이 도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의 그리스도 종말이 왔다. 인땡이에 합당한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이 4, 5장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현 교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미리 보게 하심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상황은 미래에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서게 되는지 미래의 모습을 보고 현실 세계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와 세상의 보좌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며 이기는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는데 이미 열려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영 안에 있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애가 엔푸네우마티입니다. 감동되었다도 실제로 없고 있었답니다. 내가 곧 영 안에 있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취하신 어린 양이 누구냐? 우주의 그리스도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약속의 말씀 내용 6장부터 16장 일곱 나팔, 7 대접 재앙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6장 6인 재앙이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합당하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검은색 말, 넷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어린 양이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1000체계 이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은 이 일이 재림 직전에 발생합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에 여섯째 인 재앙이 나타나고 7장은 삽입일로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의 안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상징으로 나타냈는데 12지파는 구약의 12는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1000은 충만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수가 14만 4천입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1000 충만수. 구약과 신약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4만 4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5절은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마지막에 여섯째인 재앙 다음에 일곱째인 재앙의 내용이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이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 땅,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바다, 셋째 나팔 강, 넷째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나팔을 뗄 때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을 뗄 때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거의 3분의 2일이 재앙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이인 재앙이 6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삽입으로 14만 4천 나타나는데 이는 교회의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안에는 첫째 나팔 땅, 둘째 나팔 바다, 셋째 나팔 강, 넷째 나팔 해달별 3분의 1의 성격을 담고 있고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삽입이 10장,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삽입입니다. 10장부터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삽입입니다. 이 삽입은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서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겁니다. 두 증인은 교회에 증거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이후에 삽입으로 10장부터 11장에 작은 책 두 증인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 이후에 삽입,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안전을, 여기는 교회의 사명을,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삽입 3으로 12장부터 14장입니다. 교회의 전투를 말하고 싶어서 나타났습니다. 12장 용이 등장합니다.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장 6절부터 11절 세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세 천사의 음성.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부터 20절 두 결국으로 곡식과 포도주 형의 추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 그 다음에 15장 16장 대접재앙, 15장은 대접재앙을 위한 서론, 16장 본격적인 대접재앙인데 여기서 여섯째 대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납니다.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악의 최종 전투지를 상징적으로, 실제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의 부분에서 인, 나팔, 대접이 있는데 7인 중 6째인 다음에 삽입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안전, 그 다음에 6째 나팔 다음에 10장부터 11장 삽입이 있습니다. 내용은 작은 책 2중인. 그 다음에 7째 나팔 재앙 이후에 삽입 3으로 용, 두짐승, 14만 4천, 세천사의 음성, 두 결국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15장은 서론, 16장은 본격적인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B-,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성취의 말씀.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17장에 나타난 바벨론, 음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로 나타납니다. 창녀로 상징합니다. 18장 창녀와 결탁되어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애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습니다. 19장 17절부터 21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사탄의 결박입니다. 이 결박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천년왕국인데 순교자들의 승리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7절부터 10절은 곡과 곡왕과 마곡 지역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서 사탄의 멸망이 있습니다. 19장 17절부터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 세력들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 사탄의 멸망. 곡과 마곡의 전쟁은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가져온 출처가 에스겔 38장부터 39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17절부터 21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 20장 1절부터 3절 사단의 결박, 상징적인 이미지 사용, 4절부터 6절 천년왕국 내용이 순교자들의 승리와 보상입니다. 다음 7절부터 10절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의 멸망, 20장 11절부터 15절 백보자 심판, 다음에 A-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와 약속의 말씀이라면 A-는 승리와 성취의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의 내용, 21장 1절부터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회복하는 새 창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렇게 21장 1절부터 8절,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주 내용,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와 그림 언어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그림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와 그림 언어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21절 결론으로 마지막 경고와 요한의 축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 1절부터 3절, 끝 22장 6절부터 7절을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내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서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1장, 22장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내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서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수미 쌍광구조, 또 계시록 1장 8절, 22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수미 쌍광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오고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자가 말하고 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를 나타내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오고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자 성부가 말하고 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원문에 대한 직역입니다. 이 내용 인클루지오를 사용하여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음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 대접재앙의 관계에 대해서 표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인때기에 합당한 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그 인때기에 합당함으로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인 중에 하나를 떼고 나팔, 대접재앙이 등장합니다. 종말로 말미암아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은 6째 인까지 나타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서 1000개 이상, 여섯째 인 떼고 그 다음에 삽입완으로 교회의 안전을 나타냅니다. 7장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000.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인 다음에 삽입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5절은 기도의 소중함입니다. 마지막 7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입니다.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3분의 1에 미치는 재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장 황충재앙,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삽입 2로 교회의 사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14절,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 7째 나팔 재앙입니다. 7째 나팔 재앙 이후에 삽입 3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투입니다. 교회는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14만 4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음성이 영원한 복음을, 둘째 천사의 음성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셋째 천사의 음성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부터 20절은 두 결국, 곡식, 믿는 자, 포도송이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삽입3 교회 전투, 용, 두짐승, 그 다음에 14만 4천 교회의 승리적인 부분 드러내고 있고, 세 천사의 음성, 첫째 천사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 바벨론의 무너짐, 셋째 천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두 결국,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 다음으로 15장 16장 일곱 대접, 대접 재앙을 위한 서론이 15장 16장은 본격적인 대접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 이후에서는 삽입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실제적인 삶의 도움, 현실의 위로와 유익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탁월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은 독립된 성경이 아니기에 다른 성경의 말씀과 관련된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강조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더 넓혀 확장시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그것들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 이런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교회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A, B, B-A- 이런 구조입니다. 1장부터 5장 전체적인 부분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와 약속의 말씀, B, 6장부터 16장으로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약속의 말씀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일 때 삽입, 일곱째 인의 삽입 끝나고 나서 삽입, 대접 재앙에는 삽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B 다시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성취의 말씀. 그 다음에 A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와 성취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장 서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부터 22장 5절까지 본론, 그 다음에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경고와 요한의 축도입니다. 유의할 점은 요한계시록 처음 1절부터 3절까지와 끝 22장 6절부터 7절을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내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서신임을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반면에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성부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성자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최후로 승리하니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의 유의할 부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목적,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